자, 우리 기도 영성학교는 강의는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10분 안팎으로 짧게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기도 오래 하지 않고 한두 가지 기도하는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합심기도하면 혼자만 웅얼웅얼해. 합심기도 그게 아니고요. 합심해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을 크게 틀어주는 거예요. 새벽에도 우리 합심기도 합시다 그렇게 하고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각자 기도할 거면 음악을 왜 틀어주겠어요? 소리를 볼륨을 올려서 옆에 사람 소리가 안 들리게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기도할 때는 뭐 관상기도 해도 괜찮고 속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합심 기도할 때는 소리를 내라.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훈련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진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멘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을 여러분들이 잘 안 해. 제가 뭐 많은 교회는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는 특히 아멘을 잘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대표 기도할 때에 아멘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그 기도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속으로만 아멘 하는 거 다 알아요. 속으로 아멘 하죠. 그런데 입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뱉어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더 은혜가 되고 기도가 더 은혜가 돼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는 좀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아멘을 자주 하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이야기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이제 아껴두지 마시고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아멘. 이렇게 아멘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가 뭐냐, 기도를 왜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많은데 기도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도 다 압니다. 그런데 기도의 가치를 올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그 에르메스라고 여러분 아세요? 남자분들은 잘 몰라요. 여자분들은 알죠? 에르메스. 명품 중에 최고로 쳐줍니다. 이거 샤넬 이런 애들은 뭐 거기에 갖다 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비싸. 그리고 조금 만들어. 근데 미국에서 그게 소송을 걸렸대요. 왜냐하면 에르메스 신상을 받기 위해서는 실적이 1억 이상 돼야 된대. 그러니까 평상시에 에르메스 제품을 1억 정도는 샀어야지 신상을 살 수가 있어. 그래서 뭐 독과점 이럴때 소송 걸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에르메스 핸드백이 왜 이렇게 비쌀까요? 왜 비싸요? 똑같습니다. 가죽 그거 뭐 우리 시장에서 파는 거나 가죽 똑같아요. 큰 차이 없어요. 그런데 에르메스라고 하는 브랜드의 가치 뭐 그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냥 에르메스라고 하는 마크가 딱 찍히면 기본이 그냥 몇 천만 원대, 제가 지난번에 박 여사 작년이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생일 선물을 해주는데 뭐 줄까? 이제 가방을 하나 해줄까? 남들 다 있는 루이비통 하나 해주지 마. 까이 거 웬걸요? 요만한 거 있죠? 요만한 손가방. 요 조그만 게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그리고 조금 이제 들고 다닐 만한 거 있죠? 이거보다 이제 조금 큰 거 얼마인지 아세요? 1,800만 원이요. 나는 루이비통 뭐 샤넬 남들이 뭐 얘기만 해서 아이고 뭐 그 명품인가 그랬더니 가격이 장난 아니야. 가격이 비싸. 그래 명품이더구만. 여러분 왜 그래요? 그런데 써본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이야기해요. 돈값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막 600만 원, 1,000만 원 하는 뭐 1억 이렇게 하는 가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돈 주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가치를 알아야 돼. 가치를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는 절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뢰를 해야 돼.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돼.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아까도 보니까 우리 애들이 애들이 얼마나 이게 벌써 똑똑한지 와서 목사님 까자주세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와서 달라고 해주지. 왜냐하면 그 전에 왔을 때마다 제가 매일 과자 하나씩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밥 먹고 와갖고 디저트로 목사님 까자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러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 그런데 그 일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여야 될 것은 기도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된다. 기도는 영적인 능력이다. 영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이에요. 세상에서는 다른 능력을 이 사람이 얼마나 재주가 있느냐, 얼마나 실력이 있냐 이것도 하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생활은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활에서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은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여러분 지속적으로 성장해. 여러분 우리 아기가 10살까지는 잘 커. 근데 10살부터 안 커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심각하죠? 계속 성장해야 돼. 성장해야 돼. 살아있는 건 성장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기도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주저주저 얘기하는 데서 다 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에 합하느냐 부합하느냐, 성경적 가치에 맞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1시간 2시간 몇 시간을 기도하면 모르겠습니까? 자기 할 얘기만 다 하면. 중요한 건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하느냐. 오늘 낮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도대체 솔로몬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여러분 성경 내용을 조금만 살펴봐도 솔로몬이 사랑받은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갖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같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는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기도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내나 엄마 역할, 아버지, 남편, 여러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버지 학교를 갔다 와서 그렇다고 해서 확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되게 후회했던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 학교를 진작에 가서 아버지가 뭔지 남편이 뭔지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좀 더 가정생활을 잘할 수 있었는데 몰랐어요. 초보잖아요. 다 초보예요. 결혼하면 모든 게 다 처음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실수가 많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이유는 기도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기도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좀 더 깊이 바르게 할 수 있다. 꼭 기억할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때 문제 있을 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는 영적인 생존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는 영적인 생존권이다. 생존권. 기도 안 하면 그리스도인은 힘이 없습니다. 이것도 왜 안 넘어가죠? 그리스도인은 말씀 생활에 뭐가 들어있냐면 제일 중요한 예배 있죠. 예배, 큐티, 그리고 성경 통독, 필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찬양도 기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존권 포기한 거랑 똑같아요. 난 그냥 영적으로 그냥 죽을래. 난 그냥 죽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실제로 이거 안 해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좀비 있죠, 좀비? 좀비가 뭐냐면 살아있지만 이게 사는 게 아니요. 애들이 그냥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 이 좀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에 와서 이제 마당들은 밟어 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 안에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막 그런 거 책망하죠. 너희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어.
경건의 모양이라는 거 뭐예요? 보면 뭐 교회 다니는 티가 나.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티는 나.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 없어. 그래서 세상을 죄를 이길 능력도 없고 죄 와서 싸울 능력도 없고 사람을 살릴 능력도 없어. 여러분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뭐 초신자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여기 초신자 몇 명이에요? 여기 3명 빼고는 다 초신자 아닙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생존권이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도는 호흡임,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오늘도 말씀드렸죠? 레고라고 하는 회사가 거의 여러분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거의 망할 뻔에다가 망할 뻔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완구 애들 장난감 만드는 것만 집중했으면 그러지 않은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새로운 CEO가 이제 새로 뽑히게 되면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완구 만드는 회사에서 완구 만들어야지. 완구 안 만들고 다른 거 만든다고 그러면 원래 완구 만드는 일이 집중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결국 회사가 위태롭게 되니까 야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자.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가장 기본 중에 센 기본이 뭐냐? 바로 기도의 기본.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회복이 안 되면 신앙생활 호흡이 안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뭐 다 알다시피 사람이 숨 안 쉬고 뭐 여러분 아무리 뭐 재주 좋은 사람도 뭐 3분 5분 여러분 못 참습니다. 이건 살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여러 가지 방법들 우리가 흔히 통성기도라고 그러죠. 그 통성기도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새벽 기도회 때는 뭘 할 것인지 금식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언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얼추 한 6, 7년 지나니까 방언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늘 그렇게 하던 데에서는 뭐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막 금요기도회나 아니면 뭐 그런 기도회를 할 때에 뭐 그렇게 막 방언 기도해요. 방언 찬양합니다. 그런데 뭐 5년, 6년, 7년 안 하니까 잊어버렸어. 이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기도가 계속 꾸준히 하게 되면 살아납니다. 내 안에서 기도 자체가 살아나요. 근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 영성이 자꾸 죽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 그런 기도의 방법들을 잘 배워야 한다. 그래서 그때 그 기도의 방법에 따라서 왜 그러느냐? 성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해를 거듭해 가면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뭐 오랫동안 했어도 그냥 초신자 같이 그냥 늘 가장 기초 중에 기초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린아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잘 알아야 한다. 자, 우리 성경에 참 위대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든지 항상 하나님께 묻잖아요. 뭐 다윗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다윗은 뭐 워낙 고난 가운데에서 오랜 동안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길 때, 즉 이 다메섹에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만나고 나서 3년의 공백 기간이 있어요.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몰라. 성경에는 그냥 저 아라비아 반도에 가서 있었다. 근데 그때 뭘 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깊은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의 사도 바울은
뭘 깨달았다고요? 이신칭을 깨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교리입니다. 이건 뭐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것, 다른 게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그게 신칭이에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을,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여러분, 그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들려져. 그래서 우리가 잠시 한눈 팔았다가도 다시 주님 앞으로, 또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가도 다시 주님, 그렇게 하죠. 그러나 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이 없으면 자꾸 곁길로 가요. 곁길로. 자꾸 곁길로 가. 그리고 이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 왜 그러냐면 이미 내가 세상 재미에 너무 깊이 빠졌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을 자꾸 추구해. 이 교회 안에서의 경건, 믿음 안에서의 기쁨은 하나님과 교제에서 오는 건데 이게 뭔지를 잘 몰라. 이해를 못해.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과 이 교제의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승리에, 신앙생활 승리합니다. 이건 뭐 100% 얘기할 것도 없어요. 네, 기도 생활 안 하면 어디나 싸우면 무조건 패합니다. 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죄의 본성이 얼마나 센지 아마 우리가 다 겪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은 원해. 우리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막 하고 싶어. 그런데 실상 우리의 몸은 이쪽으로 가고 있어.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우리 그걸 알아. 그런데도 몸은 이쪽으로 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기도 생활에 승리해야 신앙생활로 승리한다. 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돕습니다. 우리가 일반 은총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더하심의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야베스의 기도가 참 좋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세요. 복의 복을 그냥 복 받아서는 저는 못 삽니다. 알잖아요. 야베스의 이름이 뜻이 고통이요, 고통. 이름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부모의 인생이 얼마나 괴로우면 자식 이름을 고통이라고 적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하고 땅떼기도 없고 이거 먹을 살 길이 없고 그냥 형제들은 바글바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달래. 지경이 뭐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사업 좀 잘 되게 하고 땅을 좀 넓혀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겠어요?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그 의미가 뭡니까? 복에 복을 더해. 복에 복을 더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여러분,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말기 참매할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마 이제 시간이 이게 반복하다 보면 저기는 잘해. 그냥 읽고 녹음하는 거 잘해. 그런데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참 중요해. 여러분 잠깐이라도 그날 내가 메시지 훈련 때 감동을 받았던 거, 아니면 말씀 가운데 감동받은 게 있으면 그걸 붙들고 잠깐이라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정해놓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몰라도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지. 물론 뭐 이렇게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누가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민우 현우 진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아버지가 기도해야지. 우리 장로님 아들 딸들 위해 누가 기도하겠어요? 부모가 기도해야지.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기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아니 내 자식 위해 기도할 시간도 빠듯한데 언제 남의 자식까지 다 기도하겠어요? 저처럼 그 일을 전무로 하는 사람들은 하겠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가 운칠기삼 이야기합니다. 운칠기삼 운이 7이고 실력이 3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실력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운이 좋아야 돼. 운이 좋아. 그러면 그리스도의 운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운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찍었을 때 3번 정답에 맞게 하는 분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실력대로 능력대로 한다면 아마 여러분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다 그냥 허드렛 일밖에 할 게 없어.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건 뭐예요? 운이 좋아, 운이 좋아. 우리는 운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기도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 삶에 능력 주시고 그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영적 권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